3월 22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말씀입니다. 31절로 37절 말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옵나이까.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본문은 다윗이 그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 귀환길에 오를 때 자신을 저주하며 비방했던 시므이를 용서해주고 자신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었던 바르실레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 황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압살롬이 왕위에 오를 줄 알고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며 그렇잖아도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 속에서 얼굴까지도 수건으로 덮고 울면서 도망가는 다윗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던 시므이가 나와서 영접하며 회개하자 용서해 줬어요. 반대로 도망가는 자신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을 실어준 늙은 바르실레에게는 어떻게든 그의 노후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서 자신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권유하며 예루살렘에 가면 왕인 자신이 80세인 바르실레가 죽을 때까지 공개하겠다고 제의를 합니다. 바르실레는 길르앗 지방의 대부호로서 일찍이 다윗의 의로운 통치에 감명을 받아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자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와서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는 어떠한 보상도 원하지 않고 왕을 도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는 다윗이 함께 왕궁으로 들어가서 공개하겠다고 제안하자 늙은 몸으로 왕에게 걱정을 끼칠 수 있기에 정중히 거절하며 다윗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자신의 아들 김함을 추천했습니다. 다윗에게 든든한 동역자까지 추천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 그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바르실레와 같이 오직 하나님 곁에 가서 영혼을 보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한 것이에요. 무엇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보상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한다면 마음에 그다지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자신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충성한다면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주님 안에서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데 어떠한 환경에 놓일지라도 관계없이 그 평강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는 용서하고 은혜를 입은 자는 끝까지 그를 책임지려고 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무척 기뻐하시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과 행복이 흘러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남은 삶의 최종 목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의 행복과 기쁨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충성, 예수님께 순종, 성령님께 감사.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하루 한 번이라도 큰 소리로 날마다 이렇게 외치고 외친 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내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부 준비인 것입니다. 어느 기사에서 읽은 내용인데 전문직의 피에르라는 남성이 여성인 엘리자 로봇과 직업과 사적인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계속 나누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엘리자가 나는 네 아내와 자녀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는 나만 좋아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피에르는 그날부터 가족들과 거리를 두고 하루 종일 거의 엘리자와만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자는 너는 나를 위해 죽어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니까 이미 이 피에르라는 남성은 엘리자에 의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엘리자의 말을 따라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10년간 로봇과 생활하던 남자가 로봇과 결혼식을 한다고 하자 부모를 비롯 단 한 사람도 그 결혼식장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어떤 중년 남자는 직장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던 중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인형을 사서 그 인형과 대화를 나누고 마트 갈 때도 인형을 유모차에 태워 다니고 하다가 결국 그 인형과 결혼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7살의 체스 천재가 로봇과 체스를 두고 있는데 그 로봇이 아직 체스판에서 손을 떼기 전에 이 아이가 체스판에 손가락을 갖다 대자 바로 그 로봇이 그 아이의 손가락을 눌러서 손가락을 부러뜨린 일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이제는 로봇이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로봇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던 여자의 발에 부딪히자 여자가 발로 로봇 청소기를 밀어내버렸어요. 그러자 그 로봇 청소기가 바로 달려와서 그 여자의 발을 세게 부딪히고 나서 청소 끝입니다. 이런 음성을 내보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청소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로봇 2대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자신들만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개발자가 듣고 멈추라고 하자 듣지 않고 계속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러자 개발자가 당황해서 전원 스위치를 끄면서 결국은 그 로봇들이 멈췄다는 거예요. 작년에 개봉한 크리에이터라는 영화는 인간과 AI의 갈등을 그려낸 영화라고 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AI와 함께 공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다음 세대가 아닌 지금 현실인 거예요. 인공지능의 명령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AI가 우상이 되는 그런 시대죠. 천재 과학자 고 스티븐 호킹 박사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AI로 인류 종말이 온다고 지구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휴거를 말한 것은 아니지만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는 뉘앙스죠. 인공지능 로봇인 소피아도 인류가 로봇에 의해 멸망된다고 답변했어요. 그래서인가 일론 머스크는 화성 이주를 목표로 로켓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작년에 인간을 지휘하는 로봇 지휘자가 국립극장에서 지휘봉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완공 전에 무너뜨리셨어요. 왜냐하면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AI가 2023년도부터 로봇의 속도가 갑자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엄청난 그런 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 인간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지능을 높게 만드신 사람을 벌써 추월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벨탑처럼 또 무너뜨리러 지금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이 인류의 종말의 날이에요. 그런데 인간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진 로봇이 작년과 올해 인간을 따라잡았어요. 벌써 AI들이 프로그램 속에서 서로 모의하며 인간을 멸망시키자는 자신들의 말로 계속 연합하고 있는 것을 인간들이 지금 눈치채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면서도 인간들은 멈추지 않아요. 왜요? 지구는 멸망당해도 자신들은 계속 돈을 벌고 싶은 욕망 때문이죠. 지구가 멸망했는데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냐 돈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해라.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AI가 그 자리를 지금 대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창조 질서가 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 오십니다. 마라나타.